오늘 성경 봉독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서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님께서 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성일 목사고요. 그 장로님께서 꼭 얘기를 해주세요. 몇 달 만에 왔다고. 신기하게 4개월 만에 자주 돌아오네요. 제가. 네. 나갔다가 집 돌아온 것처럼 지금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스베어 감리교회라고 미국 교회예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메나세스라고 하는 여기서 남쪽에 있는 교회 지금 미국 교회 목회하고 있고 벌써 한 3년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UMC 목회하다가 GMC로 들어왔고 그때 제가 이 교회 같이 파송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엊그제 UMC 떠난 것 같은데 벌써 3년 차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영어로 늘 설교를 해가지고 말하던 중에 영어가 이렇게 나오면 sorry. 그래 이렇게 웃어주시면 돼요. 저 젊은 목사가 아주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는 이 듣는 이가 마음이 문이 열려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 들으면 되겠네. 설교가가 아무리 노력하고 와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지. 또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고 설교자가 열정으로 외치고 성령께서 움직이 이 삼박자 맞아 떨어지면 예배 중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죠. 기적 한번 보면 좋겠네. 그죠? 저희는 이번 사순절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교회 그 사순절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전 교인이 매일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40일 동안 이 책 한번 들어가 보자. 깊이 들어가 보자. 이제 왜 그랬는가 봤더니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신기할 정도로 이 책을 접하게 됐어요. 읽다가 영적 은혜가 되고 막 재점검이 되고 다시 힘을 내고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하고 다 같이 한번 은혜 받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같은 어떤 방향을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면 좋겠다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사순절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준비해 왔고요. 오늘 아침에 외친 설교 말씀을 한국말로 좀 제가 하는 거니까 따끈따끈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좋으실 틈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서 말씀 들어갈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하시며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오니 그것도 목도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올 때마다 하는 간증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한국말이 잘 나오죠? 이게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설교하고 기도는 평상시 하는 말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평상시 안 하면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여기만 쓰면 잘 나와요. 하나님 은혜인 줄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뭐 이제 복습이 되겠는데, 이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목회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7가지 어떤 영적인 원리를 찾아내세요.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훈련이 안 돼서 못 보는 거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우리 삶 주위에, 우리 일터와 교회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돼요. 둘째,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하신다. 사랑하셔서 창조하셔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자,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하신다는 거네. 넷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집중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인가? 결정해야 하는 위기.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에 내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며 가야 될 것인가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섯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된다. adjust하는 거,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믿음의 대가가 다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챈틀리 교회에 오시면서 다른 교회를 떠날 때 아프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거지. 하나님을 따른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럴 때 코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코스트가 있어요. 일곱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늘 신앙생활을 해서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은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아지기가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뭐가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God speaks.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의 근원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higher power가 우리랑 대화를 하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한가?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엄청난 힘이 있으시네. 와,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태초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구절에 자, 창세기가 있고, 그리고 어디 있죠?
요한복음 1장.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라고 이제 히라본데,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같이 붙여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오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네요. 삼위일체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무셔도 되겠네. 다 하셔. 벌써 다 하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사, 뭐 환상, 꿈, 이적, 예언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모든 통로를 통해서 아직도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구약 성경 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셨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 당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advocate,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에 일어나는 일을 알리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거룩한 영을 통해서 하시는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실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우리 삶과 교회의 목회 모든 전 영역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왜 웃었냐면 권사님 막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걸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이걸 봐야 되는데, 미국 교인들도 좀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분명히 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내 머릿속에서 하는지 긴가민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둘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계시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내가 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직장을,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순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이거를 아는 게 무슨 뭐 공식이나 영적인 방식이 아니라 뭐에 근거가 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관계. 이게 뭘 하나도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주여 말씀하소서 이러고 누가 말씀 그러고 하겠어요? 그 말씀하면 못 알아듣지. 평상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알아듣게 된다라는 거. 자, 진도가 빨리 나가네요. 조는 분이 있으시면 천천히 나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의 인도하시고 지시하심을 인내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뭐 이렇게 기다리라는 게 많아. 좀 바로주시면 안 돼요? 좀 알려주시면 안 돼? 왜 자꾸 맨날 기다리래?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좀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전체 산을 좀 보고 산을 들어가야 돼요.
저는 나무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못해. 저는 계획을 좀 다 알아야 돼. 한 3년에서 5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서 막 뭘 하지. 근데 주님이 좀 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부르면 야 와서 자 이제 1단계 이거 하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날 거야. 그러니까 쫙 따라가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절대 안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딱 그 순간에만 알아야 할 것만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조정하는 거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순종의 첫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태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위시에서 우리 성도들이 즉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태스크가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시하심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움직이시고 어디로 옮겨 가시는 거를 지켜봐라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말라 말하시기 전에 내가 성급히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고생하는 거지 뭐. 이민 오는 거지 뭐. 그 조글 또 알아들으셨네. 불필요한 힘겨운 눈물 나는 또 무의미한 그 우회 있잖아 디토어 그거 한다는 거죠. 그 적나라하게 기록된 말씀. 그 구약 성경 고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눈물 흘리고 막 이러니까 불쌍하다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고집이 이런 고집들이 없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 어떻게 됐죠? 사막을 몇십 년? 40년을 뺑뺑뺑뺑 돌아. 그들의 2세가 1세대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포함해서 2명만 살아남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2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방황하고 헤맸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순종해서 들어가면 40일이면 들어간대. 40일 40년 걸렸는데 다 죽었어 중간에. 와 신기한 거 40년을 사막에서 걸으면서 무슨 훈련 받았나 기억나세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올라가면 짐을 다 챙겨 캠프를 다 챙겨서 걸어가. 그 구름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또 다 불러. 그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움직이시면 다 같이 움직여야 돼. 쓰시면 다 같이 쓰기를 40년을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훈련이네. 주님보다 먼저 가려 서두르지 마라. 인내함으로 주님께 듣기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최상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내 시간으로 하려고 60년을 열심히 내 혼자 안간힘을 써도 며칠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순간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가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해야 되죠? 즉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바다에서 이제 물 이렇게 고기 잡고 있었는데 어부여서 따라오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 이 고기가 아주 삼삼하니 프레시해서 좋아요. 이걸 집에 가지고 가서 회를 떠서 오늘 회 드실 건가 모르겠네. 오늘 뭐 수시를 해 먹고 오늘 밤에 자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분별하고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심에 즉시 곧 immediately 따라갔더라.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마음속에 그 움직이심을 주잖아요. 눈을 뜨셔서 보이게도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인데, 아니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가 무슨 태스크가 우리가 주어졌는데, 난 지금 부족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 쉔틀리 지금 교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막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응답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막 말씀하시고 계시를 막 하시는데 불순종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듣는데 영적 기근이 오죠. 경험해 보셨어요? 예, 기도하시면, 저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떨 때 생각이 그냥 탁 와요. 이렇게 어떤 해야 될 일들. 지금 집중해서 영적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일이 떠올라요. 특별히 저는 성도님들이 많이 떠올라요. 기도 중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탁 어느 성도가 떠올라요. 그럼 기도를 바로 멈추고 전화를 걸면 왜 전화를 했는지 이유가 있어. 그거 참 신기해져나.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그런 걸 줘요. 이렇게 마음을 줘요. 그럼 제가, 주여 오늘 바빠요. 신방해야 되지. 설교 준비해. 나 한인교회도 불러. 그래서 설교도 준비해야 되지. 지금 바빠요. 제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벌써 지나갔어.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오랫동안 안 주시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면 즉각 응답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장로님과 우리 교인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문제지. 자,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독님과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 모여서 같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5개년 계획을 잡았어요. 교회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성도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다 주실 수 있지만 한 사람한테 주실 수 있어요. 꼭 목사한테 안 와요. 성도님한테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5개년간 계획을 잡았던 거랑 다른 방향이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준비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순종하면서 갈 수 있겠냐는 질문이,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지금 예산 다 준비하고 다 계획하고 다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꾸라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지. 영적인 집중력으로. 자, 2020년 봄. 봄에는 그 맛있는 냉이국이 좋은데, 미국 이민 와서 냉이국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 봄에 저는 스태포드라는 곳에 있었어요. 스태포드가 퀀티코라고 하는 그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레지스터 차플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 제가 7년차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였고요. 새로운 교회 파송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제가 목회에 너무 힘들었어요. 좌절.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라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낙심. 제가 그때 40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목회를 한 10년. 우리 한국말로 뭐 의무를 10년 파면 뭐 장인이 된다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마스터가 된다며요. 목회 한 10년 했어. 목사 한수 과정 다 끝났어. 근데 저 박사도 끝났어.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새벽기도 훈련 받아서 영적으로 막 강해. 40대 때 딱 미국 교회 가가지고 이제 끄자! 저 이게 몸 더 컸거든요. 해가지고는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그 전에 목회하는 거 한 2배로 달린 것 같아. 밤낮으로 뛰었어요. 열심히 뛰면 뛸수록 좌절이 더 커요 보니까, 장로님.
예,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안수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면 으쌰으쌰 막 교회가 막 커져요. 뭐 교회 성장하고 막 교인들과 예배드리면 무슨 부흥회 매주 부흥회 하는 것 같아. 그 저는 어린 나이에 아 나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목회하면 저렇게 신바람 나겠다 이랬거든요. 안 그래. 직접 뛰어보니까 안 그래요. 힘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 좌절 막 되고 야 이러고 어떻게 은퇴까지 달리나 이런 힘든 2020년 봄에 무엇이 터졌죠? 모든 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 코비드가 터졌어요. 모든 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도 못 가. 집에 그냥 꽁꽁 붙잡혀 있나. 그때 기억나세요? 밖에 나가면 사람만 봐도 막 벌벌벌 떨던 때. 그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시작됐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지난 7년간의 목회를 어떻게 해왔나 하고 묵상을 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말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제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더라고. 저의 계획을, 저의 능력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하려고 했더라고. 그 깨달음이 세게 왔어요. 제가 있던 스태포드는 그리고 정부 요직에 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똑똑해, 실력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랑 같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 우리가 막 7년을 막 했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최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 좌절하고 힘 빠지고 막 힘들고 그 깨달음이 세게 왔어요. 와. 그 깊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내가 나의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구나. 잘못된 모습이었다라는 깨달음이 왔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가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든 해야겠다. 인간적으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찾아보려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 되는 훈련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그때 신기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나왔나 그랬더니 주여 이런 깊은 목회의 실패함과 좌절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경험 안 했더라면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목회인 줄 알고 평생 가짜 목회해 보았더라고요. 그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3년 전에 이제 새로 이제 목회지에 왔는데 지금은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션틸리 우리 캠퍼스도 개척교회 하시는 마음으로 하시죠. 저도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해요. 교회를 가자마자 교회 그 목회부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제가 미국 교인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비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래. 목사가 무슨 비전이 없어. 제가 옛날에 기도하고 5개년 계획 비전 다 해서 해봤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비전 이제 안 하려 합니다. 제가 굳이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달려가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보조하시고 돕는 분이 아니시지.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보조로 생각하고 살아.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다가 안 되면 매달려. 그리고 하나님도 안 도와줬다고 또 하나님께 뭐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주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끼워주시는 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거네요. 그 생각의 전환이 확실히 가야 그 은혜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거의 다 왔어요. 신기하네. 아무도 안 주무셔. 우리 미국 교인들한테 알려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알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따라간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성도님들께 오는 질문이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시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겠냐,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음성을 분별하죠. 분별하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 갈지 안 갈지. 결정한다 할 때 대가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주요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첫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성경을 최초에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 저자들이죠. 누구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거를 받아 쓴 책이 성경인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열고 듣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글을 쓰도록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이날 우리가 읽는 이 순간도 듣는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 가족, 내 아이들, 자녀, 내 일터, 교회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침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배는 늘 고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많은 간증을 듣잖아요,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치매 방지에도 좋대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 왜 이게 힘이 있죠? 그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직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는데 어느 상황에 어느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님의 통로를 넓히는 거네. 그거 하면 좋겠네요. 자, 둘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인데. 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알고 기도하는 거 다 아시고 내 상황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누가 기도가 필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라.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 들으셔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집중하시면 집중 더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막 밤낮으로 하여 금식도 하시는 금식 기도를 막 하늘을 막 들어야죠.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미국 교인들이 놀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미 다 아신다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셋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 하나가, 성자이신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본인이 계획을 짜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 묵상하고 5개년 계획을 짜고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일을 도모하시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따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영안을 열리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그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각자가 다 필요한 지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성도님들 삶 속에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건가? 이 네 가지를 보면 되겠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만히 유심히 기도하고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셨을 때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과 영적인 교류하면서 저분들의 어드바이스를 들으셔야 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 마지막 기도하시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거 좀 잘하네. 제가 못하는 것도 잘하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시간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기다리는 거는 수동적인 게 아니죠. 영적인 집중력을 키우는 시간이지. 기도를 그냥 밤낮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상황을 봐도 그냥 안 보죠. 영적인 기도의 눈으로 보려고 집중해서 주님께서 움직이신 거를 찾아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요 은근히 실력들이 좋아요. 1세기 때는 무슨 막 어부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뭐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교인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도모해서 딱 이뤘다고 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에이 좋죠. 저도 데리고 나가서 밥도 사주시고 막 그러실 때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아니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재정으로 다 했는데 뭘 거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거는 뭐 인간적인 것으로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보여주면 그걸 경험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가득 찬 성도님들 삶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억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사야서 55장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봉독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생명을 만들어내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